자, 마음이 산다는 거는 사랑하면서 살게 된다는 건데,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사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건데요. 마음이 살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산다는 건 치유된다는 거고 회복된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서나 생각이나 또 우리의 행동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마음이 살아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밑바닥에 떨어져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가면조차 쓸 여유가 없어져서 그냥 자기 고통이 이제 뭐 머리끝까지 다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와서 그걸 다 쏟아내고 도와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고요. 처음에 와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면 쓰고 와서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가라고 해서 배우자가 또는 교회 목사님이 또는 아는 사람이 그래서 왔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면을 쓰고 있다가 가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가면을 벗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근데 아마 그걸 정직하게 꺼내놓으면 죽을 것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쓰고 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걸 직시해야, 직면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직면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런 경우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도 아들이 밑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구나 라고 고백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아마 아버지는 그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원하는 유산을 아낌없이 줄 수 있었던 거죠. 예, 저희가 하는 치유사역은 생명나무 치유사역이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크게 TL사역, TC사역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TL사역과 TC사역은 뭐냐면 TL사역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들 안에 있는 쓴뿌리 또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거짓말들 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 이 생각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오게 하고 부정적인 행동 패턴을 가져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거의 상처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TC 사역은 과거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다뤄요. 현재에 내가 갈등하는 문제들, 현재 갈등하는 관계들, 그 안에 있는 육체의 생각, 또 거짓말들, 쓴뿌리들을 찾아서 진리로 바꾸게 되죠. 그렇게 되어지면 현재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똑같이 생각을 바꾸는 사역인데 과거에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현재에 초점이 있느냐 그런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상담을 하러 오시거나 치유사역을 오시는 분들이 TL사역이나 TC사역을 통해서 정직해지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치유를 경험하고 나면 기억이 없어진다. 기억나지도 않는다. 근데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 기억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더 이상 없어지는 거다. 이제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소화가 다 되면 속이 편해지죠. 그런 것처럼 치유가 되어지고 나면 사실 기억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기능하는 거니까요. 기억이 남아있는데 그 기억의 영향력, 그 기억의 뭐 상처 또는 그 기억의 고통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기억은 남아있으되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기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가면을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상처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이 고통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치유가 되고 나면 그 상처의 고통과 기억들은 더 이상 숨겨야 될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셨던,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하죠. 그래서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나니까 제 고통들을 자유롭게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사람들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죄 얘기하면 더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치유가 더 효과적으로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삶에 죄를 간과한다면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밑바닥 안에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 얘기하면 행위만을 얘기하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죄를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각의 변화까지도 죄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죄는 회개되어지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TLTC 생각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건 결국 죄라고 하는 건 행위만의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는 거고 생각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유 그러면 뭐 기억의 치유, 과거의 치유 또는 감정의 치유, 이런 치유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감정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과연 치유인가? 그렇지 않고 전인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전인의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삶, 그게 곧 죄가 되겠죠. 그 자기중심적인 삶과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변화의 시작이다. 그러려면 생각이 변해야 되고, 그 생각이 변하니까 감정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니까 행동이 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 살리기를 읽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아픔들, 또 우리 마음의 상처, 관계의 어려움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치유와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마음 살리기에서 설명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러한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내 문제에 적용하는 것, 우울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치유되어지는 것, 또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불안 장애가 있고 공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건강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들에게 부딪히는, 적용해야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그러면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